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비전 트립팀 총 15명의 우리 교우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해프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딱 중간 날 되는 날 물갈이가 와가지고 그 사모님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음식 집어먹는 거 따라하다가 물갈이가 왔는데 금요기도팀에게 그 기도 요청을 빨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나와서 다음날 점심부터는 무사히 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4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첫 번째 장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 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이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주제이자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또 행하시는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실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즘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나라야? 네,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란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의 총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된 우리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공부에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수많은 학원과 과외를 받습니다. 진학이 곧 먹고 사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압박은 진학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주택, 진급, 퇴직, 노후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게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똑같은 문제로 대물림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 특히나 삶이 이토록 빡빡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건 거의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세상 나라의 옷을 덧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절되고 범사가 절되고 강건해집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 같은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찾아보면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물질과 성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요원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땅이 아닌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라는 말, 이 뜻에는 통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영내가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 미국 땅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그 땅을 산 게 아니죠. 미국의 통치권이 그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늘이나 땅 가릴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4장, 이 4장 말씀에는요, 씨앗을 소재로 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쓰신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고유하고도 독특한 문학적 양식이기도 하죠. 자, 이 비유라고 알려진 헬라어 파라볼레는요, 파라라는 접두어랑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파악되지 않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수사학적 언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는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이 복음서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읽기에 앞서서 이 비유라는 장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유가 방금 말씀드릴 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짧고 쉬운 이야기, 사전적인 뜻은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이 비유를 잘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동의하기가 곤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감추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성경 속에서 보니까 성경에는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듣도록, 또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유는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신뢰관계에 있는 내부자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교 도덕경 1장에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명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고 설명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현현하셨지만 모두가 그것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자 없이 양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방목하면서 키운다 해도 여러분 목자가 필요하고요. 농부 없는 농사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성과는 농부의 노력 여하에 오롯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냥 밤낮으로 자고 깨는 일상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씨앗은 농부와 무관하게 자력으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농부가 이 씨앗의 성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버섯 키우기를 가져왔어요. 이 버섯 키우기조차도 여러분 버섯이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키우기 위해서는 전투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을 하루에 3번, 6번 이렇게 주고 그늘진 곳에 갖다 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데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뒷절인 28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씨앗이 농부의 돌봄이나 역할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싹이 트고 이삭이 자라고 곡식이 익는 과정이 농부가 공들여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이 씨앗은 열매가 되어 있을 것이고, 씨앗을 뿌렸던 농부는 그냥 추수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부의 역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런 비유를 당시의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농부 없이 씨앗을 뿌리면 스스로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결실을 맺어봤자 아주 우연히 조금만 건질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정작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임한다는 말은 온다는 뜻이죠.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도와 열심에 상관없이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진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어봤는데요, 4장에 앞서서 3장에는요 바리사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 중에 귀신의 왕에 들렸다는 공식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예수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들의 순환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패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앞서서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온 들판을 덮을 것이다 라는 이런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농부들이 씨앗을 지켜내고 또 돌보지 못한다고 해도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게 되리라는 확신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의 완성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인간의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봄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곤 하죠. 씨를 뿌리면 뭔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엄청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지켜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신비라고 하죠. 이것은 해명할 수 없는 은밀함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라오스에서 뿌린 씨앗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지켜볼 사람들이라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가면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지켜보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경험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31절 말씀 보면은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겨자 씨 보셨나요? 굉장히 작습니다. 또 겨자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될까요? 아니에요. 겨자는 잡초입니다. 잡초. 포도나무처럼 곡식이나 열매를 이렇게 확연하게 맺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어서 크게 자란다고 해도 2m를 넘지 못한대요. 좋은 목재라고 불리는 백향목, 이런 백향목처럼 목재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비전에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에레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육부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하는 곳에서 에레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우리 어른들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다. 이 비유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밭이라면 겨자는 그 밭을 망치는 잡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밭에 겨자가 자란다면 이걸 뽑아버려야 하건만 예수님은 이 밭을 망가뜨리는 이 가라지에 불과한 겨자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농부가 뽑으려는 씨앗을 하나님은 자신의 밭에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등 쓸모가 없는 존재조차도 배타하지 않고 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더욱 작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는요, 굴러다니면 그냥 티끌이나 먼지와 같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나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풀보다는 커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엄청난 생존력을 지니고 있어서 박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잡초의 특성이죠. 자, 이렇게 농부의 손길 없이 저절로 자라는 씨앗으로 이 잡초인 겨자씨가 거론되고, 또 이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풀이 된다고 해도 잡초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잡초들이 크면 클수록 이 농작물에는 위험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뒤를 보면은요, 공중의 새들이 겨자가지 그늘에 깃들인다. 이런 상황은 이제 기름에 불 붙인 격입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이 새들 또한 씨앗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죠. 새들이 밭에 있는 겨자 풀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하면 농부에게는 가라지도 있고 해충도 있고 엄청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비춰보면 이 겨자와 같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잡초와 같지 않은 존재,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자, 다른 한편의 생각을 해봅니다. 씨앗들을 먹어치우는 이 새들은 겨자 씨앗의 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들의 위협에서 살아남아 자란 이 겨자 풀들이 오히려 새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은 잡초에 불과한 겨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겨자풀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위협을 받아 죽음에 이르셨죠. 하지만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잡초인 겨자풀은 또 원수인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줍니다.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인간의 무관심과 무지, 세상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과 무시받고 배척받는 이들을 품고 돌보는 다스림입니다. 지배하고 종속관계를 만드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돌보는 다스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대, 그 막연한 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 연약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자 가장 치열한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떤 회방과 장벽을 넘어 우리 예상과 우리의 기대까지도 넘어서 가장 하잘것없는 존재와 멸시당하는 생명까지 품으면서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비전 트립팀은 라오스 몽족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중 언어 설교는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삼중 언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몽족은요, 라오스에서도 소수민족입니다. 9%가 채 되지 않는 소수민족인데요, 더욱이 이들이 차별받는 이유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라오스어로 한번
번역하시고 그 라오스어를 다시 몽족 언어로 할 수 있는 자매가 선포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 몽족들의 처지를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 사회에서 어떤 처지일지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잡초와 같아요. 이게 자라면서 뽑히기도 할 거고 또 새들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며 깨어서 지켜보며 기다릴 겁니다. 반드시 살아남은 그 씨앗이 자라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세상에 존재하도록 우리들의 교회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다 중앙교회가 되고 다 제2교회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변두리 교회, 잡초교회 이렇게 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을 맞아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가정에 심어진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폄훼하고 왜곡하는 이들까지도 품어내는 겨자풀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겨자풀에 깃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믿고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풀에 깃든 하나님 나라, 비록 연약하고 잡초 같아 보여도 그러나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켜보며 씨앗을 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